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주의 종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와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의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전 신앙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더욱 올곧게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해 있는 더 많은 온 성도들이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송, 기도,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아들의 결혼, 딸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네.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네.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안에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네.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배보다 배꼽이 컸습니다. 오늘은 배꼽을 키우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진실성을 위하여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는 소주제의 서신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써도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전도하려고 한다는 좋은 뜻이지만 거짓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한 깨끗한 통로, 진실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월의 주제 진실성의 9번째 소주제는 잘못했으면 시인한다입니다. 잘못했으면 시인한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겠다는데 진실하지 못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다면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인간의 모든 죄악이 동원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은 한마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밀란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 손을 씻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타협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 즉 유월절에는 괴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향유를 허비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여종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 3번씩이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할까 봐 지키던 경비병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용감하게 찾아갔던 여인들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11제자 가운데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전과 이후는 온통 어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사건이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 유대인이 아닌, 제자가 아닌 로마인, 그것도 예수님을 처형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총독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에 굴복하였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은 피에 굶주렸는지 예수님을 끌고 가 희롱하고 그리고 명령에 충실하려는 듯 골고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 구레네 사람을 만나 강제로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에서 어쩌면 사무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아 희롱하고 골고다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지키던 그 로마 병사들의 현장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날 그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형을 집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측은한 마음이라도 가졌었는지, 아니면 썩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는지. 하지만 군인이라도 사형을 처형하는 책임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골치 아픈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함께 조롱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로서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큰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삭다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해융에 신포도주를 꿰어 먹이려고 했지만은 그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보자라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백부장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 바위가 갈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날 거기에서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나 그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지휘하여 사형에 처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라는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정녕 진실로 의인이었도다라는 고백은 이분은 십자가에 처형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사무적으로 총독의 명령을, 천부장의 명령을 받았으니 백부장으로서 휘하 병사들을 지휘하여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비겁함과 어리석은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백부장은 베드로가 한 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큰 소리치던 다른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을 진행했던 그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령 의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백부장의 이름은 기누스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정령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진실로라는 표현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진정성이 담겼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욕하는 가운데,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곳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진짜 모순입니다. 성경은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인이고 죄가 있다고 말하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진실성을 통하여 오히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연약함과 부족함과 도무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여, 주의 도우심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로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때 속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일어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 8시와 10시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여전히 내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력하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